저는 말이죠, 사람이 노력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열심히 살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82년도에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할 때 새벽 2시면 일어났어요. 눈이 오면 혹시 교인들이 교회 오다 넘어질까 봐서 빗자루 들고 교회 마당에서 교인들 마당까지 다 쓰러졌어요.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나가고, 보통 때는 교인들 집 대문 붙잡고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주간 야간 대학을 2개를 다녔어요. 과를 틀리게.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로버트 슐러, 로만 빈센트 필, 지글라, 카네기,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제가 대가요. 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살려고 달달 애웠어. 나는 그렇게 살면 잘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러다 제가 항복했어. 항복.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200만 원이 없어서 애를 잃고 모든 가치관이 다 혼선이 되더라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진짜 인간성 좋고 괜찮고 멋지고 실력 있는데, 저희 선배는 보문동에서 목회했는데 교인들이 수련회 갔다 오다가 차가 뒤집어졌어. 사람 둘 죽었어. 사고 났어. 지금까지 목회를 못해요. 정말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나와가지고 국비 장학생으로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슈퍼마켓에 박스 사러 갔어. 슈퍼마켓에 박스 사러 가가 총에 맞아 죽었어. 이틀 전에, 한국 돌아오기 이틀 전에. 제가 한 30년 전 얘기예요. 미국 뉴욕에 가서 집회하는데 목사님이 벌벌 떨더라고. 흑인들이 무서워서 날더러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차에 있을 때 문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만큼 그냥 아파하더라고. 여러분, 농사 잘 지면 뭐 하냐고. 태풍 불면 다 끝나. 다 떨어져. 진짜 하나님이 복을 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 복 줘야 된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죠.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이 뭔지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이 뭐냐? 남 안 될 때 잘 되는 게 복이야. 여기 본문에 그 땅이 무슨 땅이요? 그 해가 무슨 해냐고. 26장 1절에 흉년든 땅, 흉년든 해라고 써 있죠. 흉년 들어서 다 사람들이 떠나고 망하고 굶어 죽고 하는 그 땅에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어. 그러니까 복이 뭐냐? 남 안 되니까 나도 안 되고, 남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고, 불황이니까 우리는 안 돼야 된다. 이 개념을 깨트리는 게 복이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남 안 될 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0배나 얻었다. 이것은 최고의 결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30배로 거두고 60배로 거두고 100배로 거두고, 100배는
최고의 결실을 말해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은 최고로 잘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최고가 되기를 바래요. 최고로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부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부와 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부기는 하나님의 손에 나오고,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애를 낳고 이렇게 외쳐.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끌어올려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예요. 부잣집 앞을 지나가면서 침을 택 뱉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차 사면 긁어버리고, 이런 심보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식 때까지 안 된다고. 그분들이 뭔가 잘 될 때는 뭔가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대기업을 그냥 욕하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해외로 자꾸 이주하고 공장을 옮기고 빠져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정책인지 난 이해를 못합니다만은, 30년 전에 제가 영국 갔는데 안개가 자욱해서 런던에서 공항으로 가는데, 길을 거기가 안개가 많이 끼는 나라인데 지척을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도 보니까 큰 빌보드 간판에 삼성, 현대, 현다이, 이 기업들은 벌써 대한민국 코리아 국가 브랜드보다 더 먼저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이렇게 세운 선구자들인 것을 인정을 하자고. 인정. 무조건 우리 사회에서 빨간띠 떼고 물러가라, 이건 아니라고. 이건 기독교인의 정신이 아니야. 모든 나의 삶의 행불행의 원인은 너 때문이라니. 너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이 뭐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환경도 나를 인해서 복을 받고. 여러분이 경기도 광주에 산다. 우리 때문에 경기도 광주가 잘 돼야 되고, 대한민국에 산다. 이 시대에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둥이가 되면 말이죠. 복이라는 건 환경을 바꾸는 거고, 시대를 바꾸는 거고,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말고 내 탓이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리예요. 모든 것은 나 때문이라. 이게 나 때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복둥이만 되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부는 하나님의 손에 나는 거예요. 기왕이면 이삭처럼 거부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인사, 거부되십시오 한번 해봐. 부를 나쁘게 칭하지 마세요. 그 공산주의나 나쁘게 칭하는 거예요. 성경의 부는 하나님께로 나는 거고, 그죠? 일하지 않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일 안 해도 그냥 실업수당 나와서,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시면 거부된다. 최고의 부를 얻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복을 타고난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누구에게 복을 주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복을 주냐? 무조건 나에게? 착각하지 말고 들어요. 누구에게 복을 주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순종하는 자예요.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줘. 오늘 26장에 흉년이 들었어요. 1절에. 그런데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려가려고 보따리 쌌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니까 거기서 보따리 풀고 다시 정착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왔어요.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3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복이 옵니다. 모든 복은 순종이에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장이죠. 1절에서 14절까지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준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지 그걸 받고. 그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축복이야.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야. 미안하지만 저주가 3배나 더 많아. 무서워요. 그런데 모든 축복은 이 말씀대로 행하면, 순종하면 복이 오고, 15절부터 보니까 이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가 온다고 써 있어요. 순종할 때 축복이 옵니다. 기왕이면 우리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두 번째, 누구에게 복이 왔냐?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복이 와요. 약속의 땅에 뭐 하는 자? 거주하는 자.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복이 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으로 가지 말고 믿음의 자리 지키세요. 아멘 좀 크게 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으로 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제발 흔들리지 말고. 다 사람들은 떠나가고 예면하고 먹을 것은 없고 흙먼지만 날리고 고통스러운 흉년도 땅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험한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거주할 때 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합시다. 믿음의 자리 지킵시다. 끝까지 흔들리지 맙시다. 세 번째, 누구에게 복이 왔느냐? 믿음의 씨를 파송하는 사람, 믿음의 씨를 파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복이 왔어요. 사실 땅은 갈라지고 물 없는데 그 메마른 땅에 씨 뿌리는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하지만 씨를 뿌렸기 때문에 100배를 거둔 거지.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찾아가 따졌어요.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은 부모가 심어서 잘 됐다고 늘 간증하시는데 우리 부모는 귀신한테만 심었지 하나님께 심은 게 없다. 목사님은 잘 됐는데 나는 잘 될 수가 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웃으면서 너라도 심어라. 너는 어리니까 네 대에 거둔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 그래, 저는 그 말이 저한테 해답이었어요. 저는 서울역 앞에가 신문 돌려, 신문. 한 달에 2,700원 받느라고 신문 한 달 내내 들고 만리동 꼭에 광명인쇄소에서 신문을 넣기 시작해서 서울역 앞에 철도청 지나서 서울역 앞으로 넘어서 길 건너 소공동, 남대문로 다 제 구역이야. 신문 들고 뛰어다녀. 그래도 제가 그때 30만 원 헌금하려고 뛰었는데 2,700원 받아서 어느 세월에 30만 원 하냐고. 그래서 을지병원 막 생길 때 박영하 산부인과에서 을지병원으로 바뀌어지는데 거기 가서 또 밤에 가서 야간 밤새도록 일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은 만 배로 더 주신 거예요. 나는 그분의 설교를, 그분의 말을 잊은 적이 없어. 너라도 심어라.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다. 여러분,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의 헌신을 하세요. 힘들어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11조 하세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감사하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세요.
우리 교회 정미숙 집사라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 비닐하우스 치고 할던 때 우리 교회를 나왔어. 재명이 엄마라고 하면 알아. 재명이 엄마.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세 사람이나 있네. 그 당시에 애기 둘, 재명이하고 동생 둘 데리고 남편은 이 못된 놈이 애 둘 놔놓고 도망가 버렸어. 이 여자 버리고. 정말 어려운 그분이 내가 더 불쌍해 보였는지 양복을 해줬대. 양복. 자기 친정 언니한테 꾸어다가 20만 원 꾸어다가 양복을 해줬는데 친정 언니는 잘 살았대. 밤마다 전화해서 이년아 돈 갚아라, 이년아 돈 갚아라. 밤마다 전화해서. 그러니까 식당 가서 일해가지고 그 돈을 몇 달 걸쳐서 나눠서 갚았대. 애 데리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친정으로 가서 애 둘을 맡겨놓고 잡초처럼 살려고 애쓰다가 다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한강에 빠져 죽어버리려고. 어느 지점에서 몸을 투신하면 못 나오고 죽을까, 이런 한강변을 거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 딸아, 네가 내 종한테 양복해줬지? 내가 갚아주마. 네가 내 종 양복해줬지? 갚아주마. 내가 2억을 주마. 그러더래.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렸나? 좌우를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돌아보는데 누가 누나 그러더래. 누나. 한강변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데 머리에다 뭘 쓰고 이렇게 안경 쓰고 지나가는 사람이 누나 하고 자전거에서 내리더래. 누구냐고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 시골 고향 동네 아랫집 사는 사람이래.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차 한잔 했대. 누나 힘들어 보이네.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얼마면 돼? 2억. 아까 하나님께 들은 2억을 주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2억 그랬대. 그랬더니 그 분이 알았어, 내가 2억 줄게. 이 사람은 상관이 없는 사람, 자기 아랫동네 자기 집 아랫집 살았고 자기 집은 부자였는데 그 집은 가난했대. 그런데 치과 병원장으로 잘 나가는 치과 병원 원장이더래. 그냥 2억 주더래. 그거 가지고 식당을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 행주산성 가면은 식당이 수백 개가 있어요. 가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막 식당 안에 족구장도 있고 뭐도 있고 몇 층으로 돼가지고 아주 대역사를 이뤘더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정치인들 무슨 연예인들 잘 나가는 사람만 거기 단골이래네. 아무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심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하고 잊어버려도 때가 되면 갚아주는데 잊어버려도 갚아. 옆에 사람한테 물어. 넌 얼마나 심었니? 하고 물어. 넌 얼마나 심었니?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없고 힘들고 가난할 때도 믿음으로 심어. 이것이 믿음의 파종이에요. 그러면 100배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을 받음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되는 것이 복이고 최고의 결실을 얻는 게 복이고 거부가 되는 게 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을 받은 이유는 첫째 순종해서, 두 번째 약속의 땅을 지킴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씨를 뿌림으로야. 그러면 복을 받은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첫째는 시기 질투가 와. 14절 읽어요.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다음부터 보면 막 돌로 메우고
억지로 뺏어가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 안 그래요? 자, 여러분, 너무 잘 되면 시기가 와. 너무 잘 되면 미워하는 사람도 나오고 질투하는 사람도 나오고 욕도 먹어. 자, 그러면 아이고, 시기 질투 안 받으려면 잘 되지 말아야지. 그래야 돼. 잘 돼야 돼. 너무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질투가 와. 그때는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 올 것이 왔구나. 내가 복을 받긴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시기 질투가 왔어요. 두 번째, 복을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왔는데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계속 더 잘 됐다. 이게 축복이에요. 시기 질투가 왔을 때 어떻게 됐다? 계속 더 잘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돌로 메우면 다시 가서 파. 또 물 나와. 또 억지 빼서 자기 거랑 우기면 다른 데 가면 또 나와. 그래, 안 그래? 또 옮겨가면 또 나와. 도리어 더 좋아져.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한번 22절만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므로 그 이름을 뭐하라고? 르봇이라 하여.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복을 받으면 핍박이 와도 더 잘 됩니다. 환난이 와도 더 잘 됩니다. 전화이복이 됩니다. 꼭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으면 절대 시기가 와. 그러나 두 번째는 더 잘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야,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비멜렉 왕과 비골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뭐라고 말하지? 내가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야, 한번 읽어봐요. 자,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야, 이러면서 계약하러 오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서로 잘 지내자. 우리 서로 해야지 말자. 조약을 맺으러 왔다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게 돼. 정말 복을 받아야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지. 잘 돼야 하나님을 보여주지. 맨날 한숨이나 쉬고 여러분 아순소리나 하러 다니고 맨날 그렇게 빌빌하게 살면 누가 예수 믿어? 너나 잘 믿어. 그러지. 옆에 사람 보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한번 해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려면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약속의 땅을 지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파종하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심는 신앙 가져. 정말 굶어 죽더라도 11조하고 정말 쓰러져도 새벽 기도하는 이런 의식 자체를 가져야 되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익산 동산교회 붕에 갔더니 굶어도 11조 강대상에 써놨어. 쓰러져도 새벽 기도 뭐 이렇게 크게 써놨어. 야, 무섭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저는 목회하면서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 부인이 83년도에 1,500만 원 헌금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옮겼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그때 우리 여국진 집사도 만나고 그 당시에 그 면목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세상에 아까 2부 예배 때 여국진 집사 헌금위원 했어. 3부 예배는 안 보이네. 아무튼 안 보이겠지. 2부 예배 들었으니까. 그 시절 면목동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청년이었어. 그렇게 헌신해도 남편의 사업이 망해버리니까 길바닥에 다 앉게 돼. 그런데 고마운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 나는 그 집이 망하고 연탄 창고를 개조한 방을 얻어가지고 그 좋은 신혼 세간살이 다 버리고 차단스 하나만 눕혀놓고 세 사람이 들어가 멍덩이 부닥친 사람 다니는 골목 길에 문 열고 거기서 예배 드리자는데 내 눈에 눈물이 나와. 내가 믿는 하나님 무능한 것 같고 내가 사기친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거지 됐잖아. 내가 기도 못한 죄인 같고 뭐 그냥 머리를 둘 수가 없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울먹이는데 밖에 서가지고 나를 위로해. 목사님 괜찮아요. 이번 기회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만든 기회예요. 우리 남편 믿음만 들어가면 우리 집은 회복될 거예요. 와, 딱 그 말대로 되더라고. 그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그렇게 나한테 손찌검까지 하려고 덤비다가 차마 못 때리고 문을 차고 갔던 사람인데 이분이 밤에 날 찾아와서 도망다니다 들어갈 데도 없고 어디 없으니까 나한테 와갖고 교회 의자에서 자면 안 되겠냐고 밤에 찾아왔더니까 내가 또 워낙 착하니까 허락했지. 교회 의자에서 자라고. 그랬더니 좋은 게 있더라고. 새벽 기도는 자동이야. 새벽 기도하는데 혼자 누워있을 수 없으니까 일어나 앉아있더라고. 이 부인이 우리 남편 믿음만 들어가면 회복될 거예요. 2년 걸렸어. 믿음이 들어가고 진짜 회복되는 기간이 2년 걸렸는데 그 당시에 2억짜리 연립이면 그 당시에는 대단했어요. 초호화 고급 빌라를 궁궐 같은 집을 용마산 밑에다 지었어. 그 앞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때는 주산학원이라는 걸 하고 주산학원 문집사가 주산학원 했어. 문집사가 날더러 그래. 저런 집은 누가 사오나 그랬더니 우리 김명숙 집사네가 1차으로 사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야. 하나님이 칠갑절로 더 복을 주시는 거야.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 언니 형부가 교회를 나왔어. 언니가 형부 다 대학 교수예요. 거기 면목동이라는 동네가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이 살았는데 그 집은 대리석으로 잘 지은 고급 단독주택이에요. 정원도 있고 그런 집에서 사는 언니가 교회를 나와. 면목 없는 사람들하고 안 어울려. 다 예배드리고 끝나자마자 그냥 인사도 없이 가버리고 그냥 고고하게 나오시던 분들인데 세상에 성령께서 한번 만져주니까 의자 밑에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하고 방언하고 막 그러더니 그때부터 앞치마 들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안내도 보고 시방도 같이 다니고 바뀌어지더라고. 그 언니가 아주 감사하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